네, 바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6개 총회 충청연회 감독 후보자 제2차 정책 발표의 사의를 맡은 손회승 장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총회 충청연회 감독 후보자 정책 발표회를 위한 개최 예배를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은 임상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연회 감독 선거 정책 발표회를 합니다. 두 분 목사님 꿈을 안고 연회를 아름답게 이끌려고 준비하고 정책을 발표할 때 지혜 주셔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듣고 우리 연회에 필요한 감독님을 세워주셔서 감독님이 이끌고 모든 연회원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중에 진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박종문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충청년의 선관위원장님이신 이부일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같이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내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 예비 후보로 오셨는데 3남년에 또 가야 될 일정이 바쁘셔서 아무래도 마지막 순서까지 다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감독회장 예비 후보 기호 3번이신데 인사하시겠습니다. 2006년도에 서산에 제가 부임했는데 한 2008년도 됐을 때 신천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신천지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신천지에 다니냐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리 법적인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것은 우리 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같은 전 그 교회가 나서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오신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신현웅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듣고 신천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어떤 이단인지 그런 내용을 듣자 해가지고 전 교회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열게 됐어요. 집회 여는데 서로 마음이 다 하나가 됐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신천지가 아주 나쁜 역할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하나로 뭉치는데 그래도 기여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신천지 때문에 제가 장로교 목사님도 만나고 침례교 목사님도 만나고 같이 연합을 하다 보니까 성결교 목사님도 같이 만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그동안 교제가 별로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제가 시작되면서 이거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진행했더니 많이 이제 알게 되고 신천지의 폐해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되고 교인들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물리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 교회는 늘 하나가 돼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영주주의라든지 또 그 이후에 말시온이라든지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신약 성경만,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사복음서만 필요하다고 그러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이단에서부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동한다든지 또 차별금지법을 찬동을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가지고 요즘에 엠폭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엠폭스가 뭐냐면 원숭이 두창병입니다. 원숭이 두창병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게이병이다. 즉 항문 성교를 통해 가지고 이 원숭이 두창병이 병이 옮겨진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 전염 원인이 85%가 이 원숭이 두창병이 항문 성교를, 게이의 항문 성교를 통해서 그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1980년대 서구 사회에서 에이즈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에이즈가 완전히 퇴치된 게 아닙니다. 그냥 증세만 완화시키는 거지 백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라든지 또 많은 질병이 공격하게 될 텐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동성애 성형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퇴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라든지 김일성 주체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주사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의 대치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열심을 다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신학교 다니면서 양식사 비평을 공부를 했습니다. 양식사 비평,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쭉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안 맞으면, 인본주의적으로 안 맞으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성경책은 그냥 하나의 참고서적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직접 배웠어요. 그분 파문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분은 오셔가지고 또 설교 강의 시간에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닭의 피나 사람 피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파문당했어요. 근데 그 공부의 시간에 참석했던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분의 강의를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 문제에 답안을 냈는데 점수는 아주 형편없이 나왔죠. 뭐 D도 맞기도 하고 저도 C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파문당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맡아서 지금까지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서로 하나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허물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각종 질병을 주고자 하는 악한 사상,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말이죠,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우리 그 악한 사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 전 세계가 말이죠, 언론이라든지 여론을 등에 업고서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슨 보수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꼴보수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중요한 엄청난 사실을 잘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 충청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독 선거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감독 선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감독 선거, 하나 되는 감독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충청연회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돌아다니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꿈일세. 아멘. 이구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개의배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 감화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제2차 충청연회 감독선거 정책 발표회에 참여한 주의 종들과 또 귀한 감독 후보님과 또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또 선거권자들 머리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충청연회 36회 감독 후보자 정책 발표회 2차로 모이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연회 감독님과 또 총무님 또 연회 사무원 귀한 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각 후보 또 이 선거 관리 팀에서 다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차 이 정책 발표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잘 들으시고 또 이 정책 발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잘 영상을 찍어서 녹화를 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 드리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귀한 정책 발표 잘 들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정태미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당진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또 이따가 마무리 기도 때 또 기도하시고 인사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그때 또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진감리교회 장소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선거, 모두가 행복한 감리교회, 소중한 한 표 함께 세워가는 감리교회, 이제 표로 삼았는데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도 이거 뭐 2번만 지나면 이제 다시 읽혀지지 않을 텐데, 깨끗한 선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선거, 모두가 행복한 감리교회, 소중한 한 표 함께 세워가는 감리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정책 발표 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보 소개를 기호 1번 이성수 목사님과 기호 2번 박인호 목사님 순서대로 그렇게 후보 소개는 하고요. 후보자 기조 연설은 각 10분 이내인데 지난번에 하고 달리 또 바꿔서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기호 2번 박인호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기조 연설을 먼저 하시고 또 1번 이성수 목사님이 기조 연설을 각 10분 이내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또 2개가 될 텐데요. 이제 또 뽑아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번 또 마찬가지로 2번 먼저 하시고 또 1번 하시고 그러면 되겠고요. 또 후보자 마무리 발언은 각 3분 이내. 지난번에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1번 기호 1번 하시고 2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렇게 발표할 때 야유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끝나고 나면 박수를 잘 쳐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2분 나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성수 목사님, 충청연의 천안지방의 하늘샘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박인호 목사님, 충청연의 대천서지방 대천제일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제가 들으니까 똑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이 내려가시고요. 먼저 후보자 기조 연설 10분 이내 진행하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9분 정도의 종을 칠 때니까 그렇게 하시고 1분 이내에 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박인호 목사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2번째 출마해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제게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교회와 교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듣는 마음이라는 슬로건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작은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제게 더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운 정책들입니다. 준비한 것들을 나눌 때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해야 할 일들은 격려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몽골 고원지대 유목민 200만의 인구로 2억 명의 유럽을 15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징기스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경청입니다. 더 듣겠다는 슬로건은 전체 정책의 모토로 소통의 의지를 드러낸 문장입니다. 어떻게든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경청, 타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 경청과 공감으로 소통하려 합니다. 먼저는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학연, 이념, 세대를 넘어 소통하도록 주기적으로 지역과 연령별 간담회를 만들겠습니다. 평신도 단체장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도자 세미나 여러 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소통하겠습니다. 사회와도 소통하겠습니다. 복지사업, 사회적 약자와 상황적 어려움에 있는 평신도와 목회자를 섬기겠습니다. 둘째로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비전의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를 만들어 지도자를 양성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합니다. 연합 행사, 강습회를 개최하고 교사대 세미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황금어장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군종 담당 목회자, 기관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건강기본법, 동성애, 당장 교회가 직면한 이슈들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로, 연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접근성을 확보하여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마련되는 연회 재정을 귀하게 여기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누는 일을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장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목회자 건강검진을 장려하며 복지 사업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에 임하다 보니까 연회 내 1,500여 명에 가까운 목회자와 평신도를 만났습니다.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2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부르심을 붙잡고 가는 목회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매월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이 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 하지만 연애가 작게나마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고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지금처럼 모든 소통의 창구를 다 열어놓겠습니다.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의 모든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연애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함께 목회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준비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연애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듣는 마음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진심과 비전, 생각이 통하는 감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충청연회 감독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이성수 목사,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좋은 그런 환경과 풍토가 우리 연회 안에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그런 교회와 연회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희 마음 가운데 부흥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부흥 소멸의 시대, 부흥 실종의 시대, 부흥 상실의 시대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럴 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부흥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원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이를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가치이며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감독이 되면 반드시 함께 도약하는 충청연회를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도약하는 충청연회, 그냥 되지 않겠죠.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면, 한 뜻 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연회 운영 원리를 공감과 소통과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독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각 부서와 각 담당자들과 전문가들과 의논을 통해서 아름다운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안마다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이 TF팀을 가동함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일 하나를 해도 철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연애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정한 연애 발전의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허심탄회하게 모색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함께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도역하는 충청연애라고 하는 이 테마를 위해서 저는 3가지 핵심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약하는 교회가 연애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영성 개발이 정말 필요합니다. 평신도들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역사를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이 부흥 사역을 우리 모든 교회 또 모든 목회자 또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사역 컨퍼런스 또는 이 부흥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 코칭 과정을 함께 만들어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신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 안에 있는 신학교는 전과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이 구조 속에서 지금 MZ세대 목회자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MZ세대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MZ세대 목회자들을 성장시키는 일이야말로 뒤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MZ세대 목회자들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 상생하는 연애입니다. 지금 생계 위기 속에 빠져있는 교육자 가정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존의 비전교회 지원 대책 위에 더하여 생계 위기 교육자 가정을 지원하는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에 잘된 일들은 계속 발전시켜서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3호 힐링 캠프 같은 이런 매우 유익하고 매우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교역자 또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한마음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위축과 더불어 우리 마음이 많이 왜소해졌어요. 사자 같은 그런 영성을 발휘하고 소리쳐 외쳐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모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충청연의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런 한마음 축제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아주 세밀하게 세분화시켜서 진행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각계각층 각 분야 다양한 분야 속에서 다양한 그런 방법의 목회를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세 번째 테마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애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한 부흥전도 축제를 각 지역별로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역자 평신도 성장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우리 교인들만의 전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탐방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저와 함께 도약하는 충청년에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 10분 기조 연설을 들었는데 다음 순서 하기 전에 또 우리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독회장 후보이신 2번 윤보안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뽑아서 하겠습니다. 각 공통 질문 하나 뽑으시면 각 후보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5분씩 5분인가요? 5분. 제가 읽고요. 네. 먼저 각 후보들에게 이제 질문 이제 뽑았는데 5분씩 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청년의 감독 후보자로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장점과 특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를 여기다 둘 테니까 나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서 바꿨죠? 이번 먼저 2번이 먼저 하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독 후보자로 나올 때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저희 모든 정책은 다 이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 충청연회가 새로워져 보자. 모든 지표가 전부 다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 가면 감리교 위기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최선의 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은 바로 이 부흥약입니다. 이 부흥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면 병이 더 깊어지게 되고 깊어진 다음에는 호미로 막으면 될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모든 저의 정책을 부흥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부흥은 한두 군데 편중된 부흥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균형 잡힌 그런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부흥돼야 되고요. 평신도들이 부흥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교회 부흥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할 줄 몰라서 또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경험자가 이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 이것을 발표를 해내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칭 작업까지 해주면 그 교회에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이 부흥 운동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MZ세대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40 이하의 목회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 있어요. 예전에 체육대회 하면은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선수가 없습니다.
교육자 체육대회에 축구 선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앰뷸런스에 실려갈 분들만 잔뜩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요? 때문에 MZ세대 교육자들을 부흥시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적이며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소외된 지역에서 그늘진 곳에서 어려운 사역을 이어가는 이런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왔는데 원하는 만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선교든 교도선교든 또는 학원선교든 이 특정 분야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받도록 감당하시는 이런 모든 교육자들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협력해드리고 지원 내지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부흥되는 그런 연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 예산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 15년 전에도 9가정일 때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6가정이거든요. 46가정이나 되는데도 2천만 원입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선교사 분야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기구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반드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감리교에서 선교사 재기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한 40억쯤 지금 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에다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누가 쓰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감독회장님이 당선이 되시면 감독회장님과 이 부분을 긴밀하게 잘 연구를 해서 그 선교사 재기금이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선교사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년에 속한 모든 충청년의 가족들이 모두가 우리 교육자들은 목회하기 좋은 연회, 우리 평신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연회, 그런 아름다운 풍토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모든 정책의 핵심 기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충청년의 감독 후보자로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장점과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생긴 것도 별거 아니고 또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또한 수줍음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독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별 장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도 좀 좋은 점,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줍니다. 저는 원래 별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빛나고
잘 세워주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잘난 사람을 내가 세워줬다. 그래서 가끔 인정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잘합니다. 남 잘 세워주고 남 잘 인정하고 그리고 남의 기분도 참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깡패이거나 조폭이거나 독재자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목회도 성도들의 기분을 무지하게 좋게 하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연회를 어떤 연회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충청연회를 어떤 연회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씩 받고 먼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충청연회를 어떤 연회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와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요새 목사님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목회자가 우리 연회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성도들한테도 시달리거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연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와 같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연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회 초장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천에서 57년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0년 목회했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 장로님들 오셨습니다. 저 장로님들 잘 안 데리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건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일호 목사 선거 운동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럴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기 한다고 해서 사정에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사정에서 모시고 왔어요. 다 자신들의 일이 있는데 그래도 감독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신 겁니다. 정말 목회하기 좋은 초장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감독 나와서 우리 연회를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평신도들은 우리 연회가 신앙생활하기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멋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의 터전을, 또 교회의 현실을 아름답게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연애 너무 좋아, 우리 지방 너무 좋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방을 섬기면서 제가 우리 지방에 오는 목회자들, 또 우리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 그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나갈 때에, 또 성도들이 자기의 본분을 잘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지방, 아름다운 연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연애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훌륭한 목회자, 멋있는 평신도, 그래서 아름다운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믿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연이어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우리 뜨거운 열정을 토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인호 목사님과는 연애 일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만나 뵈면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해왔고, 특별히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종종 이렇게 함께 만나다 보니까요, 어느덧 이렇게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원만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학연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연의 차별이 없는, 또는 학연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는 그런 연애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외모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부흥의 꿈이 있습니다. 네, 제 안에 부흥의 열망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이 부흥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꺼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 안에 불타고 있는 이 부흥의 열망을 저는 우리 충청연회 안에 모든 교회마다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부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인 수 늘리고 교회 재정 액수 늘리고 하는 이런 숫자적 부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산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부흥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온전히 성화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부흥이 우리 연애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지역사회 가운데서 칭송을 받는 모습일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이 정신과 이 삶 하나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 충청연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저는 오로지 우리 충청연회가 부흥의 대명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11개 연회 가운데서 부흥의 대명사가 되는 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지방이 부흥의 대명사가 되는 지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교회 속에서 부흥의 대명사로 한국 모든 교회 가운데서 빛나는 그런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입니다. 그런 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진감리교회 마이크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말씀마다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는 마이크 시스템인 것 같아서 당진감리교회 마이크 시스템을, 이 스피커 음향 시스템을 우리 교회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지도 않고 충청도 사람들이 집에 가서 웃는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금 3시인데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잖아요. 제가 직권으로 질문을 좀 하나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이게 아닌데. 질문은 하나만 더 하고 5분씩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 가운데 교육자 수급에 대한 필요한 대안, 정년 연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동하는 목회자와 기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놓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교육자 수급 문제,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책 문제, 주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뛰어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자 수급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의 대를 이어갈 이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그리고 비극입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좋은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희 교회에서는 교역자 수급에 관한 한 신학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대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동일한 시대에 10명까지 한꺼번에 신학생이 배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각각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임지로 나가 목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특수한 사역을 받들어 감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방법론의 문제 이전에 우리 스스로, 교역자 스스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좋은 본을 보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본을 받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교단 차원에서 그 방법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자 수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련 목숨을 시험을 볼 때에 한 절반 정도가 그동안 계속 탈락돼 왔어요. 근데 절반 정도가 탈락이 되면서,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필요한 인력조차 수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신학교 와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양을 안 부른대요. 여러분, 부르긴 불러도 아글골짝 빈들에도 수원까지 가오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천안만 해도 교육자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 전도사님 한 분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목사님 한 분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라도 귀하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다 잘 살려서 목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우리 교단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엉뚱하지만 분명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정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은근 문제와 맞물려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오는 그런 통계들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내 그러니까 1963년생 또는 65년생까지 앞으로 10년 내 은퇴를 해야 되는 감리교 목회자들의 숫자가 4,000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감리교 목회자를 다 따지면 대략 한 8,000명 정도를 보거든요. 실제로 사역하는 분들을. 그중에 절반 정도가 10년 내 은퇴하시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교회의 목회자 수급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진단 말이죠. 이럴 때에 정년 연장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몰려서 은퇴를 하다 보면 이 응급비 고갈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를 다만 1년이나 2년이라도 다만 몇 년이라도 은퇴를 늦추어서 하게 될 경우 그만큼 응급비 지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응급비 고갈을 막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문제는요,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과거 10년 이전부터 이 반동성애 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충남 인권조례, 충남 학생조례 폐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말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과 맞서 싸우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 충남, 세종 거룩한 방파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잘못된 이런 가치관과 문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이런 가치관과 문화와 이런 이념과 사고를 정면으로 맞서 싸워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감당해 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 수급에 필요한 대안,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견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일본 후보께서 천안까지도 수급이 잘 안 된다 하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지방엔 섬교회가 10개 교회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목회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고민할 고민거리는 없습니다. 다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교육자 수급에 대한 필요한 대안, 이거는 제가 감독 후보로 나왔지 감독회장 후보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여기 없습니다. 이런 수급에 필요한 대안을 본부에서 만들어 놔서 법제화한다면 거기에 지혜로운 대답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정년 연장 뭐 여러 가지 응급 때문에 해야 된다, 뭐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대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10년 동안 은퇴할 목회자가 1000명입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1000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1000명 못 들어옵니다. 한 400여 명 정도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통계 위에 거 얘기하지 않고 올해 협성대학 대학원에 1명 들어갔습니다. 모건대학 6명 들어갔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 30여 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왔을 때 대학원 거치지 않고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나왔을 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해도 정말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년 연장에 대한 것에 이 대안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수치를 생각하면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제가 아는 바로는 72세, 73세까지가 정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교역자 수급이 안 돼가지고 연장한 겁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 영어가 좀 되면 미국에 가서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부족하니까요. 미국 UMC나 GMC에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저 정년 70 이거 빨리빨리 은퇴시킨다 하는 그것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70 넘어가지고 노망 떠는 목사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평신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목사 보내는 거는 교인들이 협의해서 나가세요 하면은 70세가 아니라 65세에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고,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 아니,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아는데, 소돔이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 여기서 설명 더 않겠습니다. 정말 동성애 듣고 싶으시면, 차별금지법 듣고 싶으시면 여기 선관위원장이 동성애 그의 대가입니다. 그 밑에 사무총장은 더 잘합니다. 이분들한테 들을 기회 많이 있으실 겁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나쁜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자꾸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쁜 건 버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연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독 후보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만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감동. 목회할 만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후보자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3분씩 할 텐데 순서를 누가 하시겠어요? 마음대로. 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2년도에 제가 존 낙스의 종교개혁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말로 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해냈던 존 맥켄타이어의 출발지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본산지 에딘버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딘버러에는 존 녹스의 종교개혁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을 들어가 봤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분도 있고 찬양하는 분도 있고. 궁금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정규 예배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알아서 들어와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존 녹스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를 기념하는 교회인데 지금 예배가 없다. 저는 런던에 있는 감리교회 본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감리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30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주일 출석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5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본산지인 영국의 감리교회가 이 지역이 됐고, 지금 20년, 2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영국 감리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국 감리교회의 모습은요, 처참한 자체입니다. 더 이상 자체로 존립할 수 없어 성공회로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방심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는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존 녹스 기념교회 바로 위에 한 100m쯤 되는 거리에 높은 고딕식 첨탑을 자랑하는 교회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너무 첨탑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 봤습니다. 문을 봤는데요, 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 교회당 문이 빨간해.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카페였습니다. 카페가 교회를 사서 카페로 개조를 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강단 자리에 바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텐더가 거기에서 칵테일을 해서 손님에게 따라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그 강단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칵테일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그런 장면 앞에 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교회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소멸로 말미암은 그런 인구 소멸과 자동으로 따라오는 교인 소멸, 교인 감소, 이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소원은 이제 교인들이 14분 남았는데 그 14분의 교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식을 다 하고 마지막 14번째 분이 장례식을 마칠 때 자기도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목회의 목표가 교인들 장례식 잘 마치고 은퇴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뭐라고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흥은 필요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프 아이오그 목사님께 쓰신 성공하는 리더의 9가지 성품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20대 때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고 30대에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40대 초반이 되자 문제는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를 준비하며 리뉴, 다시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때는 다 바뀌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겸손의 시간을 통해 내가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섬기지 못했으며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니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가 귀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작은 소리까지 듣겠습니다. 한 시대를 경청으로 이끌었던 징기스칸처럼 소통과 공감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이번엔 2번이에요. 네, 두 후보님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두 분이 좀 이렇게 이제 오늘 정견 발표 끝나고 9월 26일 날 우리가 선거할 예정인데, 선거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것 가운데는 전자투표가 좀 확장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유권자들께서는 가셔서 또 본인 상황에 따라서 미리 신청하시고 9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후보 두 분이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더 공식적인 정견 발표는 없으니까 인사하실 때 우리 사진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좀 거기 쓰셔서 이왕이면 손을 좀 잡으시고 한번 찍으실까요? 손을 한번 쫙 올리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안으라 그러면 또 그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잡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충청년의 감독이신 김성성 감독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내변 자리에 오셔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영 총무님 어디 계신가요? 총무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나는 소개 안 시키느냐? 이러신 분 계시면 좀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당진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부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되셨는데 또 이 귀한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인사 말씀 하시고 또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충청년의 감독 후보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독 후보 정책 발표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감독 후보님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던 이 모든 좋은 정책들이 주님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애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연애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충청연애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연애 되게 하시고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목사님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또 선관이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